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은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삼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성령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마지막 2021년 주일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임병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고백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1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의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뒤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온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고운 한빛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지역 사회에서 예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 가슴 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섬김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강태구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빠르지만 해피 뉴 이어. 예,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오늘은 값없는 생명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작년 연말에 코로나19가 곧 끝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내년에는 멈췄던 것들이 이전 그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나 멈춰진 우리 신앙의 성화가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큰 걸음으로 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제가 새벽 강단을 지키지 못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 주일날 계시록 마무리를 마지막이라고 설교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정말로 계시록을 22장을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 당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계시록에 담겨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중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봤습니다. 21장의 중요한 그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처음 바다를 다 지우시고 새롭게 하늘을 여시고 땅을 만드셨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내려보내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죠. 우리 계시록 앞장 우리가 읽은 말씀 22장인데 앞장에 가면 21장이 있습니다.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들으니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의 이 중요한 주제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의 승리.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탄은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졸개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는 승리가 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말세 이후 펼쳐질 새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사탄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박해와 그리고 고난을 견딘 자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끝까지 견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사탄이 주었던 수많은 눈물, 그리고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새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승리요,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주제를 요한계시록에서 살핀다면 핍박받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핍박받는 이 땅의 교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초대교회들에게 주시는 묵시와 계시의 말씀입니다. 또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에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목숨을 잃더라도 끝까지 견디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고, 신앙과 순결을 지키라고,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탄의 그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천상의 전쟁이 나오죠. 그 천상의 전쟁에서 사단은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난 사단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해하려고 하는지 그 12장부터 14장은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잘 묘사해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기 전까지,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에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반대와 박해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쟁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 전쟁의 끝을 내십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은 예수님과 천사들에 의해 모조리 박살이 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렇게 사탄의 박해는 끝이 나고
교회는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오늘 우리가 같이 2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우리는 읽지 않았죠? 22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처음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우리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마지막 계시록, 성경의 끝에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장의 1절부터 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드디어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비치기 때문에 더 이상 등불과 햇볕이 필요 없고 또 밤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성경 맨 끝 계시록 2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백성의 승리, 교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 땅의 교회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끝까지 견디고 버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꼽으라면 이 말씀입니다.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 2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여기 두루마리가 나왔죠.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종이를 돌돌돌돌 마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책으로 보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책을 엮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써요? 종이에 써서 그것을 이렇게 말아서 보관했어요. 그것을 두루마리, 말씀의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뭐 인을 쳐서 봉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장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서가 있을 때 봉투에다 놓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뜯으면 뜯은 흔적이 남게끔 그렇게 임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봉을 하고 또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임봉한 그 자리에 뭘 붙여요?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뜯으면 바로 표시가 나도록. 그게 임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10절 말미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미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면서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읽고 듣고 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우니. 어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인가요? 어떤 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때가 나오는데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이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을 여신 분이며 이 세상의 끝을 맺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세상이 시작된 것처럼 곧 끝이 올 것인데,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태초에 시작하신 분이 그 세상을 끝을 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곧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니, 이 두루마리의 묵시와 계시를 듣는 자, 보는 자마다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미리 말씀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했는지 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기도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깝더라도, 심판의 때, 재림의 때가 왔더라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두루마리를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임봉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임봉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지 못해 지키지 못한 자들은 최후 심판 이후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혼동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두루마리를 두루마기라고 얘기하고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는 다릅니다. 두루마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루마기를 입는다. 바로 이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는. 두루마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인 흰 옷을 입은 무리, 이들과 같습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바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입니다. 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흰 옷을 입는 무리들. 그들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흰 옷을 입은 무리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그들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 발은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반항했던 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하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은 너희가 깨끗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여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과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매일 걸어 더러워진 발은 더러워진 그때에 꼭 씻어야 하느니라. 매일 걸어 더러워진 발은 더러워진 그때에 꼭 씻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 경배와 찬양 후에 항상 죄의 고백과 성령의 임재 기원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왜 이 예배 첫 시작을 죄의 고백으로 우리는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걷고 뛰고 다니면서 또 말하고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매일 일상을 살면서 짓는 죄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지만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생각나고 떠오를 때마다 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회개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돌이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아까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미 세상 끝이 우리 턱 밑까지 왔다. 세상 끝이 턱 밑에 왔는데 이 말은 더 이상 회개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턱 밑에 우리 코앞에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냄새나는 자는 냄새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있다면 그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그대로 두라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정말 곧 임박한 심판의 때가 됐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급한 명령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으니,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기에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불의함과 더러운 죄는 무엇입니까? 그 불의함과 더러운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는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은 바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냄새나는 것, 그리고 가증스러운 것들로 인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가증한 것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새 예루살렘은 죄가 용납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 어찌 악한 죄의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신부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이 신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 증언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17절에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원하는 자는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와서 받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마리 양이라도 더 찾아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와서 그 생명수로 너희의 두루마기를 빨라.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의 끝에, 말씀의 끝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값없는 생명수로 매일 여러분들의 두루마기를 빨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값없는 생명수로 나오라고 외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의 최고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값없는 생명수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승리요,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이 찬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다시 한번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끝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세상 끝은 교회의 승리요, 구원받은 자들의 승리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사단의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며 우리가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들로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사는 그 권세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짧은 삶 우리가 살아가지만 날마다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 참아내고 주 뜻대로 사는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 많은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승리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복이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두루마기를 빠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들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망이 없고 그들에게 고통이 없고 오직 주님의 따뜻한 손길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사랑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리고 드려도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